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인 1절에서 6절까지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전도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미래가 인간의 한계이면서 현실임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즐겁게 살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 무엇인가를 실천해야 한다는 보다 더 실질적인 권고입니다. 그 권고는 1절에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고대의 해상 무역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바다를 항해하면서 무역하는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권고입니다. 2절에서는 자산의 분산 투자를 권고합니다. 한쪽에 모든 자산을 투자했을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모든 자산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는 큰 손실을 예방하는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이렇게 권고하는 이유는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한계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불확실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6절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는 그 삶의 방식으로 부지런함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에 와서 7절에서 10절까지는 현재의 삶과 다가올 죽음 그 사이에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법을 권고합니다. 전도자는 살아서 눈으로 해를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방법입니다. 삶의 끝에는 많은 캄캄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삶을 즐거워하면서도 심판의 날을 생각을 해서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과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진 것을 통해서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셨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 새 생명으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한계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투자로 이익을 남기고 자신의 소유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자연 앞에서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한 최고의 대비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면서 이 시기를 깨닫고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부지런히 일하면서 생활 속에서 대비하십시오.
자연과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6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4절에 나오는 사람처럼 때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를 위한 충고입니다. 흘러가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좋은 날만 기다리다가는 평생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또 거두지도 못하게 됩니다. 위험함을 고려하고 완벽한 날만 기다리지 말고 인간이 알 수 없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쉬지 않고 씨를 뿌리고 일해서 불확실한 자연과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돌보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많은 캄캄한 날들, 즉 죽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그 어떤 결과를 맞을지 비참함을 본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사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날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병들어서 약해지면 인간의 한계를 더 절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아름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매일매일을 즐겁게 보내십시오. 더욱이 이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하면 2배로 3배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삶을 즐거워하라는 이제는 청년의 시기에 즉 힘이 있을 때 마음껏 즐기라 이 즐길 것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처럼 이 즐거움도 또한 책임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은 참 우울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무한 경쟁 속에서 불안의 늪에 빠져들고 이기주의, 허무주의, 탐욕과 절망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권고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사용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기회입니다. 황금보다 더 좋은 것이 지금이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참 귀한 시절입니다. 열정과 사랑, 꿈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할 무엇이든지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시기입니다. 소중한 만큼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목적에 맞도록 바르게 열심히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가 따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간 사용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 마음의 소원과
눈의 소망을 현실 속에서 펼쳐보며 즐겁게 살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그러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되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방종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마는 방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참으로 값진 인생이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그 가운데서 날마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를 하고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을 베풀며 즐겁게 살되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현실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즐거워하되 어둠의 날,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지혜를 따라 행하게 하셔서 현재의 삶에서 평강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